자, 여러분, 이번 주 제목은 미션화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미션화와 선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은 이 시대를 살리는 미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미션과 미션화의 차이가 뭘까요? 미션과 이 미션화의 차이가 뭘까요? 자, 우리가 말씀에서 어떻게 미션을 그러면 발견할까요? 그냥 가만히 말씀을 들으면 이 미션이 발견되나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정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발견되도록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정에, 또 교회에, 각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붙잡아야 되는 미션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션을 받았는데 그 미션이 나에게 미션화가 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 미션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정말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이 세계를 복음할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실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근데 말씀에서 그렇다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언약이 여러분 것이 되려면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을 살리시라고 여기에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나는 세계를 복음할 전도자구나로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에게 그 미션은 미션화가 돼요. 자,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 미션이 나에게 24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이 미션이 잡아졌다.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그죠? 그 미션을 수행하려면 나에게 24가 안 되면 수행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미션이 내 것이 되는 미션화가 되면 이 미션은 여러분에게 24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미션이 24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평생 미션이 또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24시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것은 뭐고? 미션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선교 대회죠. 이 선교,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선교가 뭘까? 이거를 붙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 속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과거 속에 남은 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 위에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두가 쓰러져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남은 자가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해결해야 될 일이 미션이죠.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여러분을 도울 사람도 없어요. 또 가진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고 빈 현장에 여러분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끝난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현장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 비밀 속에서 세상을 살릴 미션을 가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남은 자냐? 그리스도를 위해 남은 자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숨겨진 나.
그 숨겨진 나는 남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좋은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결국 전부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걸로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너무 옛날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런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남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어요. 이 세상 속에 남는 자로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는 자로 숨겨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이 나의 성공의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붙잡고 여러분도 이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절대 이유,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미션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구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깨달아지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답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미션으로 붙잡아지는 게 미션화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미션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절대 이유 이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드러내십니다. 드러난 나. 자, 남을 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제 드러내세요. 자, 복음을 놓치면 전부 운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나 물질 성공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상에 나가도 이런 사람은 누구의 종노릇을 하냐?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정복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애굽이에요. 이게 갈대하고 애굽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세상의 노예로 끌려다니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렘넌트 7명도 전쟁, 멸망, 포로, 속국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 만난 그 현장과 그 시대에 여러분을 숨겨 놓으셨다가 확실한 시간표에 어떻게 해요? 드러내셔서 이 세상을 살리는 남을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위기 만난 시대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을 숨겨 놓으셨다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드러내셔서 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미션을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가정, 교회 안에서 그 모든 미션들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미션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평생 미션도 있습니다. 그 평생의 미션을 발견하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평생 미션을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정말 말씀에서 그렇다 하니까 그렇구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절대 이유가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져서 그 언약이 정말 나의 언약이 되는,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돼서 이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멀리 있는 얘기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제 나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로 다 세워질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얘기가 아니에요. 20년 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미래가 나에게 가까이 여러분들이 끌고 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복음화에 전도자로 응답받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앞당기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겠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릴 때 미래를 내가 멀리 있는 것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미래를 내가 하나님이 미리 보고 미리 알고 가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될 것이 확실하니까. 자, 내가 받을 게 확실하다면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정확한 내게 주신 그 평생의 미션, 또 이 현장에 주신 미션,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미션화의 응답을 누리고 진짜 모든 현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응답 속에서 모든 여정을 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 증인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이 세계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축복된 나. 이런 남기일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복음화가 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꿈을 꾸면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나를 먼저 복음화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화예요. 자, 복음이 얼마나 나의 것이 되어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얼마나 복음이 적용되어서 내가 넘어설 수 있느냐를 보면 내가 얼마나 이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복음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을 누린다면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늘 문제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갈등 속에 늘 내가 부딪히고 넘어지면 내가 얼마나 복음이 정말 나에게 누려지고 적용되어지고 얼마나 나 개인이 복음화가 되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겠죠. 물론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화의 응답을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 복음에 집중하면서 나 개인을 복음화하는 응답 속에 들어갈 때 다른 응답들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에는 이것이 학업이 되겠죠. 하나님은 복음화와 세계화가 같이 된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 세계에 어떤 제자를 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남길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최고의 축복된 남길 자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미래가 보장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언약으로 정말 끝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남길 자에게 위기는
가장 좋은 응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틀린 사람도 상관없어요. 다 살리려고 하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남계일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속에 순례자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속에 순례자. 자, 오늘이라는 여정을 가는 가운데 여러분 순례자가 가져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 오늘 그럼 내가 오늘이라는 이 중요한 하루, 소중한 하루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려야 될까요? 자,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 미션을 붙잡은 사람의 아침은 다르겠죠. 자, 아침에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정사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나에게 최고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만들어져요. 우리 안에 각인된 영적 문제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여러분의 아침을 시작하는 거죠. 아침에 못하면 밤에 자기 전에 해도 되고 시간 날 때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늘 나의 관심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겠죠. 낮에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기도해야겠죠.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가 발견될까요?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미션이 발견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현장에 시간표가 보입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이 현장에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시는지가 발견돼요. 그리고 밤에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평생의 미션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멀리 있는 미래가 가까이 여러분들 앞에 미리 와서 미리 보고 미리 붙잡는 그 응답을 이 밤 시간에 그 행복한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중요한 건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매일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지냐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매일 이것을 지속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안에 이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아는 그 0.1%의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0.1%의 렘넌트는 세 가지를 아는 렘넌트예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아는 렘넌트입니다. 그런 렘넌트가 0.1%의 렘넌트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 하셨죠? 지속하고 반복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늘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가 237과 상관이 없고 선교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업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될 그 업들이 237과 상관이 없고 선교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업이 237과 연결되고 선교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앞으로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 업,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237을 살리고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것으로 붙잡아져야 된다 그 말이죠.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평생의 미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평생의 미션이에요. 많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평생 미션이었습니다. 요셉의 평생 미션은 애국을 복음화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평생의 미션은 237과 연결되고 선교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무엇을 통해서 237을 살려야 될지, 난 앞으로 무엇이 되어서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 여러분들 미래 속에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미래 속의 정복자. 그래서 자, 전도는 뭐라 하셨죠? 플랫폼이라 하셨어요. 전도는 플랫폼이다. 자, 여러분의 정체성은 전도자입니다. 세계 살릴 남은 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든지 그 업은 부업이에요. 부업. 여러분들의 주업은 뭐냐? 전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든 중직자가 되든 여러분은 세계를 복음하는 전도자예요.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갈 모든 현장,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 아무 시스템이 없어요. 아무 교회도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그 아무것도 없는 지역과 나라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전사님이 많은 렘넌트들을 만나보니까 지금 여러분 때에 각인되어야 돼요. 전도와 다락방, 그리고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지교회와 성전을 항상 생각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강단 선교사라면 중직자는 현장의 선교사예요. 렘넌트도 현장의 선교사예요. 자, 그러면 실제 현장을 살리고 전도운동의 중심 속에 있는 사람은 중직자예요. 렘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알죠? 그 안디옥 교회를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다가 너무 큰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목회자를 불렀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항상 전도와 다락방을 생각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를 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전달하고 모든 만남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답을 줄 수 있고 그러면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업이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과 나라에 그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는 응답이 여러분들이 모든 가는 현장에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일어나야 돼요.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선교는 파수망대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나라를 마음에 품으세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를 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미국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전도사님의 CVDIP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시대의 강대국인 미국이 이 시대의 로마, 이 시대의 강대국인 미국 복음화, 로마 복음화가 전도사님의 가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나라를 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영향을 줄 만큼의 응답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의 237을 복음화하는 그림을 늘 여러분이 마음과 기도로 그리는 거예요. 237의 망대가 있는 복음 대통령, 237의 망대가 있는 복음 엘리트, 237의 망대가 있는 복음 성공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후대는 안테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안테나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안테나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237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제 이것만 여러분이 이제 붙잡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면서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평생의 미션, 정말 이것이 발견되어서 한 시대를 살리고 이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